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해라 라는 표현이 8번 정도 나오고요. 기쁨이라는 이 명사가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15번 이상의 이 표현들이 기뻐해라, 기뻐하다 나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크리스찬은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에 깃발이 세워져 있으면 그 성의 왕이 살고 있다는 표식인 것처럼 기쁨은 크리스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표식이다. 성에 깃발이 있으면 그 성의 왕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듯이 크리스찬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웃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약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웃어요. 걔네들은. 여러분이 방귀만 껴도 웃어요. 정말 웃을 일도 아닌데 그것 갖고도 웃어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애기들이 얼마나 까르르 웃던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지네들끼리 막 그렇게 웃어요. 어른이 되면 하루에 평균 18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400번에서 500번 웃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18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안 웃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잘 웃던 우리가 왜 웃음을 잊어버렸을까? 그렇게 기뻤던 우리가 왜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됐을까?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는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한 적극적인 이유를 설명했다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이르러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소극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랑 주로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주로 교제하느냐.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삼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개였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개였는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걸 뒤집은 겁니다. 이걸 뒤집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이미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인가? 바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근본 율법주의자들, 할레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너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여기 행악하는 자들,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가면인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위선적인 사람들을 조심해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온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상해한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한글,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별개가 아니고 이건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을 지키면 좋죠. 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연약한 우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 저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들은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시험하고 불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자, 이들이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있었어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가 일반적인 음식입니까?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아무도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던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을 저들은 매일같이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 중에 누가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 그럼 다른 인종들이 문제일까요? 다른 인종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뭐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자손도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이제 울면서 나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맨날 이 만나만 주고 고기는 언제 줄 거냐.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계대를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저들은 모세와 함께 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다 홍해에서 구원받았을 때 바로의 특별 병거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다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볼 때 우와 좋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게 한 일주일 갈 것 같고 한 달 갈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저분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을까? 뭐가 힘들어졌을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이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 딱 안 어울려야 되는 무리랑 어울리기 시작한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영향을 받는 제 아내가 어머님들이 학부모 어머님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좀 있는가 봐요. 학년에서. 근데 제 아내는 거기를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인가 가고는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제 아내가 마음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도 힘들어지고 거기 있는 엄마들의 어떤 그 관심, 엄마들의 어떤 열정, 엄마들의 어떤 방향이 제 아내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자꾸 거기만 갔다 오면 뭔가 영향을 받고 생각이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식을 자꾸 듣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3장에서 쓸 때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이게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정말 조심해라.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좀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사귀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러면 누구랑 사귀어야 될 거냐? 우리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돼요. 여러분, 주변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늘 입에서 그런 격려와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디서 하면 내가 그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하고 그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쁨을 갉아먹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이룬 사람 같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봤어요. 자기는 바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왜 발톱에 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만큼 이제 바울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너무나 초라한 죄인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겸손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바울조차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뒤집으면 기쁨을 갉아먹는 게 뭐죠? 나는 충분하다. 나는 다 이뤘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바로 이런 마음이요. 안주하는 마음 혹은 자고하는 마음, 이걸 바꿔 말하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교만은 기쁨을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교만이 쑥 들어오면 기쁨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속적인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처럼 늘 겸손해야 돼요. 바울처럼 늘 목말라야 돼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직도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걸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애타고,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부어주면 그것도 그냥 감사하고 그것도 그냥 기쁘고 그것도 그냥 찬양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축복을 부어줘도 에이 시시하네,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을 누가 침노하느냐? 잡은 줄로 여겨버린, 나 다 잡았어, 나는 이제 다 천국 갔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끝났어, 잡은 줄로 여겨버리면 누가 침노를 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아직도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 천국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15주년입니다. 만족할까요? 제가 여기서 만족할까요? 라는 얘기는 숫자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제 예상치를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만족하지 못한다, 15주년이 됐지만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더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더 목말라요. 하나님이 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더 기사와 표적을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 목말라요.
저는 아직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당당 멀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에 아직도 멀었어요. 저희는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목말라야 되고요. 계속 우리는 굶주린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 중에 어느 한 단어 아니면 설교 중에 어느 한 문장, 이런 부스러기 같은 뭐가 하나 딱 떨어졌을 때 그게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불꽃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감사의 하나님의 물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미 배 두두두둑 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런 갈급함이 있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것이 되는 것이며, 감옥에 있지만 그의 기쁨은 갉아먹히지 않는 것이며, 그의 기쁨은 여전히 샘솟듯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을 갉아먹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희락의 역을 끊어버려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 하룻밤 저녁에 잠들 때 뿌듯하다 이런 느낌 갖는 사람 없어요. 죄 짓고 나면 누구나 다 헝클어지는 게 바로 이 기쁨의 영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모든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은 웃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욕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십자가의 길은 여기에요.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은 여기로 가자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나는 이리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버린 원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로 가자.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 그 길로 가자. 거기에 영구한 기쁨이 있고 우편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희락이 거기에 있다. 여기로 가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간다.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 봤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내 배가 채워지고 내 배가 만족되고 내 배가 충족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요, 누구 속여 빼앗은 적 없고요, 부모 공경했고요,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나니 참 잘했다. 참 대단하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 뭘 부족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결국 이리 못 가요. 결국 이리 못 갑니다. 이쪽으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될 뻔했어요. 바로 이 젊은 관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콜링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안드레에게 주셨던, 야고보에게 주셨던, 요한에게 주셨던 콜링이 나를 따르라. 이걸 젊은 관원에게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젊은 관원도 그걸 기대하고 어쩌면 13번째 제자로 주님이 콜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젊은 관원은 나를 따르라.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젊은 관원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고민을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일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서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나 봤더니 그들의 신은 배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재물이 더 많아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재물이 많아질까?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예수님이 딱 간파하고 너 재물 때문에 그랬던 거였구나. 그 재물 내려놔 라고 하니까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지껏 내가 재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400번, 500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18번, 20번 정도밖에 웃지 못하는. 왜 그렇게 됐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정말 쉬지 않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인색해졌나? 이제 별로 이렇게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하고 웃던 왜 그것이 이렇게 사라졌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랑 주로 교제하느냐. 이거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과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더 가난하고 더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 배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 우리가 여전히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좌우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된다. 그렇게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백 번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 기뻐서 박수치고 까르르 웃으시고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